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보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도 때로는 병치레를 하고 크고 작은 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이쁘다 이쁘다 사랑도 받지만 안 돼, 나쁜 거야, 거절도 당하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의 생각과 인격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응답도 받고 축복과 많은 은혜도 경험할 때도 있지만 실패와 어려움과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믿음도 성숙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며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원래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여주인, 나의 공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사라라는 이름의 뜻은 왕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레라는 이름 대신에 사라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이제 그녀가 한 사람의 여인이 아니라 온 열방에 영향을 미치는 왕후, 바로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가 낳은 아들을 통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져 속으로 웃고 말았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경배하듯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지금까지 자식을 낳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더욱이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젊을 적에도 자녀를 낳지 못했던 여자가 90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그리고 생물학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하여 웃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수긍이 되지 않거나 이성적으로 합당하지 않을 때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겉으로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설교와 현실은 다르다고, 성경의 시대와 오늘의 삶이 다르다고 불신앙의 웃음을 지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조금 능력이 있으신 정도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시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좁은 생각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보이는 분명한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갈이라는 종에서 나왔지만 그도 분명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에 그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 나이가 100살이고 제 부인도 90살입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키운 제 아들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제가 낳은 씨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십시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내 부인 사라에게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인간의 상식과 이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자신의 상황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밀고 주장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이가 많아지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지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타협과 설득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경배와 믿음과 순종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사랑 사이에 적합하게 적절히 타협하는 사람을 잘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그 어떤 생각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무궁함,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하여 흘렸던 웃음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하여 그를 책망하시는 것이 마땅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니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고 내가 그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족함, 거듭되는 실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를 참으시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그를 지키시고 지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이제 너 탈락, 너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기보다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이제 믿음을 타협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좌절에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행진을 담대하게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 부모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행동을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가신 바로 그날에 아들 이스마엘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행합니다. 아브라함도 99세 나이에 할례를 받습니다. 노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할례를 모든 집안 사람들이 받았다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혹시 모를 적이 쳐들어온다면 고통 중에 있는 남자들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내 경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어야만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의심에 빠질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도 상황을 바라보며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다 결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믿음,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믿음 없는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있습니다.